안녕. 9호, 10호 태풍이 지나가면서 피해를 입은 지역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예상했던 것과 달리 태풍의 경로가 바뀌면서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도 하루빨리 사라져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기억하는 데는 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으면서 눈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때 눈은 보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보고 인식할 수 없게 되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수업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밖에 해는 떴더니? 라고 물으셨는데 밖에 날씨가 맑았는지 흐렸는지를 물으셨던 건지 아니면 평상시 제가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다니는 그런 성격이라서 놀리려며 질문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해는 항상 떠 있잖아요. 구름에 가렸든지 우리 눈에 보이든지 해는 항상 떠 있는 것이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갔기 때문에 해가 뜬 걸 직접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몰라 라고 대답했던 적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무엇인가 보게 되지만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있을 때 우린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저학년이든지 고학년이든지 초등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다들 너무도 바쁜 것 같아요. 우리가 바쁘게 정신없게 생활하다 보면 항상 시간에 쫓겨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푸른 하늘을 바라볼 여유도, 길가에 핀 꽃을 볼 여유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를 쓴 시인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나눌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 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한 이름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났던 왕이에요. 전투, 통치, 또 백성들과의 그런 친밀한 유대감, 그런 면도 뛰어났지만 그가 가장 뛰어났던 것은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뛰어나도록 하셨어요. 그는 왕이 되기 전 유년 시절에 목동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양을 이끌고 양들을 들판에서 먹이면서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깊이 감상하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왕이면서도 동시에 많은 시를 쓴 시인이었어요. 수미상응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수미상관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규칙은 시에 있어서 처음과 끝을 같은 구절을 반복하게 배치하므로 시 전체의 통일성을 높이고 또 시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시편 8편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과 9절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시인 다윗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이 없는 존재가 아름다움을 창조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는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아름다운지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학교 교육을 열심히 받은 학생 중에서는 왜 하늘과 하늘의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 우주가 어떤 창조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빅뱅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창조,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등을 말하며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믿음은 과학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종교며 믿음이냐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을 잘 들어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과학도 너무나도 근거 없이 오로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이 뭔가 대단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온 것 같지만 결국에 우연히 발생한 것이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변했다고 하는 가설일 뿐이에요. 빅뱅 이론도 진화론도 한마디로 말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진에 나온 부품은 어떤 부품일까요? 바로 시계 부품이에요. 이 부품들이 오랜 시간 지나서 스스로 서로가 맞춰지면서 시계가 짜잔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 사진에 나온 부품은 어떤 부품일까요? 맞아요. 이것은 자동차 부품이에요. 이 많은 부품들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스스로 서로가 맞춰지면서 짜잔 하고 자동차가 완성되었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죠. 대부분 사람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라고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빅뱅을 통해서 온 행성과 지구가 생겼다는 것도 마치 이런 소리와도 같아요. 그렇다면 진화론은 어떨까요? 원숭이에서 조금 더 지능이 높은 고등 원숭이로, 이 고등 원숭이에서 지금의 사람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진화론이에요. 빅뱅 이론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진화론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셨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모두가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 갑자기 우연히 이 우주와 지구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믿음이 약해요. 성경의 첫 장, 첫 절은 우주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으로 연속으로 불러주는 단어들의 차이점을 우리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발견, 발명, 창조, 이 세 가지 단어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먼저 발견은 이 세상에 이미 있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을 말해요. 우주에 있는 별을, 태양을 발견했다고 하죠. 또한 여러 가지 과학의 원리들을 발견했다고 말을 해요. 두 번째로 발명은 세상에 이미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작품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 에디슨을 발명왕이라고 불러요. 에디슨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전구를 만들었고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시키는 측음기를, 그리고 오늘날 TV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영사기를 발명했어요. 그렇다면 창조는 무엇을 말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의 영역을 말해요. 그 신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시계와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사람이 만든 자동차와 비교할 수도 없이 복잡하고 섬세한 이 우주와 인간은 갑자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단세포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진화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을 어디로부터 생각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우연히 갑자기 생긴 존재라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창조한 존재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출발을 믿겠나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계세요. 여기 나오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덩그러니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선 믿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며 불친절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앞에서 제 초등학교 때 경험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결정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해서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가게 되면 내 주위로 누가 지나갔는지 하늘이 푸른지 흐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키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느끼고 아는 것이 결정되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비밀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장치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들을 핑계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했고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3절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오늘 우리는 시편 8편에 나온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라요. 이 세상은 절대 갑자기 우연히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섬세하고도 조금의 오차도 없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우리의 눈과 귀가 온통 세상의 소리, 유튜브와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있으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도 깨달을 수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길 원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여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